어떻게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예, 오늘 오후 2시에 하는 이 강의가 학생부 예배도 드려야 되고요. 강의도 해야 되고 분당교회는 또 예배를 드리는 거고 또 이제 우리 구도자 우리 선생님들도 함께 또 하는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요. 이 세 곳을 다 만족을 시켜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복잡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분당에 계신 성도님들도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구별하시어 거룩한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속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어그러진 삶들을 빚어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우리 듣는 모든 분들이 연령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오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학생부 강의 커리큘럼이 다 돌아가지고요. 이제 구약 첫 번째 일과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실 이제 이것은 그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조에 대한 이야기.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세우는 첫 번째 관문이기도 해요. 여러분 혹시 이 세계관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세계관. 세계관이 무슨 뜻일까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자연적 세계 및 인간의 세계를 이루는 인생의 의의나 가치에 대한 통일적인 견해. 즉 뭐냐면 사람들마다 세계관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자연을 보더라도 창조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진화론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그냥 아름다움이나 자연의 무서움, 자연의 위대함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세계관을 가졌다는 것은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세계관을 가져야 돼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면 우주를 보는 의의도 다르고요. 내 인생을 보는 의의도 다르고 타인을 보는 의의도 달라지게 돼요. 사람만큼 복잡하고 사람만큼 이해가 안 되는 존재가 없으시죠. 그러죠. 때로는 살다 보면요. 나 자신도 내가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게 우리 인생의 솔직한 대답이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내가 타인을 어떻게 알 수 있겠냐. 몰라요. 알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이제 부부 생활 하시는 분들 알 거예요. 아이고 우리 남편 속을 모르겠어. 그게 정답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나도 모르는데 상대방의 속을 어떻게 알아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냐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세계관은 뭐예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했어요. 알려고 하지 마세요. 저 사람 왜 저래?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을 거야. 무슨 연유가 있어서 그럴 거야 라고 이해하고 사랑해 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특별히 우리 학생들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세계관과 가치관은 나이가 들면 안 바뀌어요. 진짜 콘크리트 벽을 때려 부수는 장비를 가져와야 바뀔까? 안 바뀌어요. 그만큼 이 세계관은 견고하게 굳어져 있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이제 만들어가는 단계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보고 우주를 보고 사람을 보고 나를 보는 그 세계관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딱 펴면 첫 장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세계관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천지 창조가 이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창세기 1장에 보면 이야기하는데 시간이 우리가 없어서 다 읽지를 못하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자, 다 함께 1장 1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언제요? 태초에. 사실 태초라는 시간이 언제인가 알 수가 없어요. 굉장히 어렵고 복잡합니다. 근데 이 태초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즉, 이 우주의 시작을 누가 했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며 시작과 끝이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우주의 시작이 하나님이라면 우주의 마지막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우주의 종말을 결정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결정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내가 내 의지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희한하죠.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결정 못해요. 그걸 결정할 수 있다면 저도 삼성 회장가에 태어나서 재벌집 막내 아들 이랬을 수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내가 태어나는 것도 내가 결정 못하듯이 내가 죽는 것도 내가 결정 못해요. 다 우리는 꿈꾸죠. 건강하게 저녁밥 먹고 자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거는 세상적인 세계관, 가치관이에요. 우린 그거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죽든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초에라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시작하셨듯이 마지막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이 역사와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사실 창세기 1장 1절은요 성경의 세계에 들어가는 대문이에요. 근데 대부분 철학자나 문학자나 지식인들이 이 대문에서 문턱에 걸려 다 넘어져요. 신학자들도. 어떻게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만들 수 있지? 그래서 진화론. 지금 이 진화론이요 미국에서는 교과적 과정에 들어가서 학생들에게 가르치잖아요. 우리나라도 곧 있으면 우리나라도 이제 통과됐나요? 됐나요? 가르치고 있죠. 그게 뭐냐면 우리 학생들은 진화론을 배워요. 그래가지고 막 몇 억만 년 전부터 무슨 아메바부터 시작해가지고 우주 빅뱅부터 시작해서 그걸 학교에서 정규 과정으로 배운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과학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우주가 얼마나 큰지,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주를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 믿음이 어쩌면 우리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에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지만이 앞으로 성경 66권 안으로, 신앙의 세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우주보다 크시니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얼마나 넓고 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줘도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그 계획과 뜻을 측량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이 벌어지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도대체 이런 일이 내 삶에 일어납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내가 겪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죠. 왜 그럴까요? 말해줘도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안 해주시는 거예요. 믿으면 돼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가라사대 이스라하니 그게 계속 6절, 9절, 11절 계속 나옵니다. 뭐로 만들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이 기독교는 검은색 이거 다 됐네요.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시의 종교라고 해요. 계시의 종교.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 말씀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으로 믿음이 생기고요.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고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만큼 기독교는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에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죠. 왜 우리 인간들이 말이 씨가 되고 말의 능력이 있어요? 아시잖아요. 일본에서 실험했다잖아요. 식물에게 막 저주를 퍼붓고 축복을 퍼부으니까 시들어 죽어버리고 잘 자라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의 말에도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계속 저주하고 욕해보세요. 그 사람 정신병 생겨요. 그러니까 회초리로 때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말로 상처 주는 거예요. 왜? 우리도 말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 이스라함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능력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창조의 이제 순서를 봐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조의 순서, 우리가 그걸 외워야 돼? 그러나 그걸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순서를 통해서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굉장히 계획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뭐냐면 배경을 만드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만들고요. 하늘과 바다를 만들고 땅과 식물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배경을 먼저 만들어 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배경을 채울 걸 만드는 거죠. 넷째 날에 해와 달, 둘째 날에 다섯째 날 된 게 새와 물고기. 자, 하늘과 바다를 안 만들고 새와 물고기를 만들 수 없잖아요. 땅과 식물을 만들어 놓지 않고 동물과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요? 뭐 먹고 살라고? 어디서 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만든 것이 아니라 굉장히 계획적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되죠. 내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냥 이 땅에서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자아를 성취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준 계획일까요? 시간이 없어서 내가 종호한테도 태호한테도 질문을 못 하겠는데 마스크를 딱 쓰고 있으니까 어떻게 느껴지냐면 저 말 안 할 거예요. 딱 이렇게 느껴지는데 종호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계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이 치밀하게 있으세요. 그걸 아셔야 돼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이 땅에 보내셨을 때 하나님 아무렇게나 절대 보내지 않았다. 저는 그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자연과 만물과 사람과 우리 인생을 보는 이 눈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두 번째 이 창조의 이 순서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라는 거죠. 아마 자녀를 낳아보신 우리 어르신들 알 거예요. 자, 자녀를 임신을 했어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뭘 하죠? 옷을 사죠. 기저귀를 사죠. 방을 꾸미고 방에 모비를 달아놓습니다. 아직 얘가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게 뭐냐면 아직 아담과 하와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 땅에 태어날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마치 아기의 방을 꾸미듯이 하늘과 해와 달을 만들고 바다와 하늘을 만들고 새와 물고기를 만들고 또 땅과 식물을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 정성,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이 느껴지나요? 근데 갓난아기들 태어나서 그걸 모르잖아요. 부모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부모가 이 아이가 태어나기 위한 이 보금자리를 얼마나 정성껏 만드는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다 만드셨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런 얘기했는데 아담과 하와를 먼저 만들어 놓고 빛과 어둠을 만들고 막 그래 보세요. 정신이 나가버려요. 그 어마어마한 그 광경을 보면 사람의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는 거죠. 다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거기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뭐냐면 창조의 완전함이에요. 사실 이 1장에 숨어 있는 숫자가 뭐냐면 7이라는 숫자예요. 7가지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명령하시고 그들에 되고 분리가 되고 보시기에 좋고 이름을 짓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게 1장에 계속 반복이 돼요. 이게 7가지 패턴이거든요. 그 다음에 7이라는 숫자가 7군데 숨어 있어요. 원어에 보면 1장 1절이 7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7단어의 배수로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7번 반복되고 천지창조가 7일에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7을 계속 숨겨놓고 강조하느냐? 7은 히브리인들에게 어떤 숫자죠?
완전수예요. 그거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이 완벽했다는 거예요. 완전했다는 거예요. 퍼펙트. 정말 흠결이 없는 그런 상태였다.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어서 창세기 기자는 7이라는 숫자를 7군데나 숨겨놓은 거예요. 한글로는 안 보여요. 원어를 보면 그게 숨겨진 것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전지전능한 하나님 계획을 가지시고 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사랑과 배려의 마음을 가지시고 또 하나님 만드신 것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완벽하다. 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다 만들어 놓고. 자, 2장 7절. 창세기 2장 27절. 창세기 2장 2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2장 27절. 자,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만 읽고 있나요? 1장 27절 맞죠? 네,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지금 다른 천지 만물은 다 말씀으로 가라사대 있으라 하며 했는데 인간을 창조한 두 가지 특징이 첫째 뭐냐면 자기 형상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2장에 가면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 우주를 창조한 것과 인간을 창조한 차별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은 다른 천지 만물과는 다르게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 인간은 뭐가 특별하냐? 첫째, 인간의 종기성과 평등성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이게 직역을 하면 틀, 주물 이런 뜻인데요. 원래 여기에 담겨진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를 고대 문학자들이 언제 쓰냐면 왕에게 써요. 왕.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인간을 왕 같은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간을 왕 같은 존재. 예.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에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존재,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뭐예요? 모든 인간을. 그래서 인간은 다 평등해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이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근데 그 고대 그 당시 창세기가 기록될 그 당시에는 뭐냐면 계급이 있었어요. 왕은 신의 아들이에요. 그럼 신의 아들인 왕을 제한 모든 귀족을 제한 모든 사람들은 노예. 왕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노예인데 그런 당시에 지금 창세기 1장 1절은 뭐냐면 아니다. 모든 인간은 왕처럼 존귀한 존재고 평등한 존재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수천 년 전 고대 근동의 이 계급이 사라졌나요? 안 사라졌어요. 지금도 있잖아요. 대학에 따라 계급이 나뉘잖아요. 그렇죠? 사는 곳에 따라 계급이 나눠요. 서울에 사는 분들은 서울 특별시라고 그러더라고요. 특별한 사람들인가 봐요. 근데 강남에 살면 특불인가 봐요. 계급이 나눠져요. 계급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 어쩌면 고대 근동에 있었던 왕과 귀족들이 어쩌면 기업인들이고 사장이고 직장인들은 다 뭐예요? 예민자매님 어쩌면 노예죠.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계급이라는 게 사라지지 않았죠. 사실은 인간은 다 평등한 존재인데, 평등한 존재.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 번째, 자기의 형상대로 왕 같은 존재로 만들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대리 통치자, 즉 청지기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간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고대 근동 당시에 왕이 지금처럼 무슨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먼 지역을 다스려야 돼요. 근데 왕이 다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자기 형상대로 빚은 석상을 그 마을에 이렇게 둬요. 상징적으로 왕이 내가 여기 올 수 없지만 내가 이곳을 다스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셔서 이 땅에 두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대신에 이 세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건 군림하라는 말이 아니라 관리하라는 말이에요. 청지기는 뭐냐면 주인이 맡겨준 것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잘 관리하지 못한 대가를 지금 혹독하게 치르고 있잖아요. 막 영하 막 20도, 30도. 이제 우리 애들 살 10년 뒤면 아마 영하 50도까지 떨어질 거야. 여름이 길어질 거예요. 여름이 점점점 길어지고. 그렇잖아요. 그 환경과학자가 작년에 나와서 인터뷰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아, 이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북극의 빙하가 다 녹아내렸는데 이미 늦었대요. 이미 늦었대, 지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속도를 줄여야 된다는. 근데 왜 그래요? 우리가 관리를 못한 결과예요. 우리가 자연을 잘 관리 못하고 우리 스스로가 환경을 파괴한 그 결과를 우리 때는 괜찮다 치더라도요, 다음 세대들은 진짜 혹독한 환경을 치를 거예요. 세상에 지금 뭐 유럽이나 이런 데는 스위스에 눈이 안 와가지고요, 그 만년설이 다 녹아내리고 있고요. 그러잖아요. 지금 어느 나라더라? 하여튼 이상기후가 계속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맡기신 자연을 잘못 관리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연을 잘 관리하라고 창조하신 거예요. 세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은 인간만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예요. 왜? 인간은 자, 창세기 2장에 보면 창세기 2장 7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사람을 창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흙으로 짓고 뭐를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아니라 생영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니까 인간만에게만 이 영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만이 기도를 해요. 뭔가 절대자가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인간만 기도하지, 오랑우탄이 원숭이가 기도하는 거 봤나요? 없어요. 왜?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부어준 거죠. 그래서 모든 민족은요 다 뭔가 신이 있을 것이라는 그 본능이 숨어져요.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돌을 섬기기도 하고 나무를 섬기고 태양을 섬기고 조상을 섬기고 섬기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인 것이죠. 예. 그래서 인간만이 영적인 교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없다는 건 영적으로 죽었거나 자고 있는 거예요. 자는 사람에게 야, 불났어 아무리 해보세요. 몰라요. 다 죽어도 몰라요. 졸고 있는 사람에게 야, 도둑이 들어와서 그 다음 쳐가, 몰라요. 그런 사람 있죠. 어버가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해도 영적으로 죽어 있거나 자고 있으면 못 깨닫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왜 그걸 못 깨달을까? 왜 저 사람은 제가 못 깨달을까?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지만 그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이 자고 있기 때문에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뭔가 반응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찔림이 있고 뭔가 생각하게 되고 돌이켜보게 된다? 그럼 그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왜? 인간은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영을 불어넣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오늘 일과 제목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제목이죠. 이게 7번 나옵니다. 근데 이 말은 심미적인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연 보고 야, 하나님이 진짜 보시기에 아름답다 하니 정말 아름답네, 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자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아름답게 성형을 하고 치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고 있어도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가면 그게 무슨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아름다운 삶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놓아놓은 그 자리, 그 믿음의 자리,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름다운 삶임을 꼭 깨달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